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9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에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15절만 한번 다시요. 15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기독병원에 가서 우리 병원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재밌는 질문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물에 20대 젊은이와 60이 넘어선 60, 70, 80 많이 연세를 잡수신 노인과 두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떠내려가는데 지금 상황상 한 명밖에 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건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고 여쭤봤더니 여러분 한번 대답해요. 누굴 건지는 게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 어저께 대답하셨죠? 집사님 같이 계셔서 아세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봐요. 젊은이를 건지는 게 좋겠어요? 노인을 건지는 게 좋겠어요? 야, 대답 못 하시는구나.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은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라 이구동성으로 젊은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젊은이래요. 여러분들도 속으로는 그래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시네요. 우리 젊은 분들은 또 어르신들 마음 상하실까봐 얼른 대답 못하죠. 제가 여쭤봤더니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대답하세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병 고쳐주러 38년 된 병자한테 오셨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38년을 병아리를 하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고쳐준들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고 여쭸어요. 못한대요. 집사님 맞죠? 그러셨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여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친 지 뭐 한 하루 이틀 아니면 뭐 한 달 안짝으로 된 사람, 쌩쌩한 사람. 저 사람 원래 좀 유명했고 원래 능력도 좋고 아예 금방 다쳐갖고 저렇게 좀 아플 뿐이지 고쳐주면 아주 제 역할을 톡톡히 할 사람을 고쳐주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후자래요. 쌩쌩한 사람 고쳐주는 게 좋대요. 38년 된 병자 고쳐줘 봐야 뭐 그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어요. 평생 했던 일이라고는 누워있는 것밖에 없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렸어요. 뭐라 했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고쳐주신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젊은 분들 고쳐주는 게 좋겠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고쳐주는 게 좋겠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전부 다 젊은이 건져주는 게 좋아요? 병 얼마 안 된 사람 고쳐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니, 막상 본인들의 이야기를 딱 여쭤보니까, 노인 고쳐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제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느낀 것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고 하는 거, 장사꾼이 남는 거 없이 판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노인이 나이 먹으면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거야.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3대 거짓말이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나이가 먹으면 노인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연약해지고 위축되어질수록 무엇인가 특별한 사랑을 받기 원하고 무엇인가 더 특별한 손길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한 바람입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의 가족들이 나한테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내 지인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넘치는 사람들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대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남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소외당해 마땅해, 나는 다른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좋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마음 우울해서 어디 살겠어요? 살아가는데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여지껏 내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관대하게 생각을 해주면서도 내 주변이나 내 이웃에 대해서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고 냉혹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들어오면 환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은 둘째 치고요. 여러분 정신이 조금 이상한 분이 교회에 왔어요. 환영해요? 안 해요? 뭐 더 환영 안 하죠. 한 걸음 더 가서요. 여러분 죄인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 죄인이라고 그러면 뭐 우리 다 죄인이지만 눈에 얼른 띄는 죄인 어떤 거 있을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술 잔뜩 먹고 만취돼서 온 사람이 있어요. 환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은 소외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열악하고 힘든 자에게, 고통받는 자에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은, 거들떠봐야 별로 득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은혜일까?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성경 여호수아를 가보면, 여호수아 10장을 가보면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한 여호수아의 전투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기브온 거민이라고 하는 기브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지요. 왜 동맹을 맺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는 거기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말살하라, 멸족시켜라, 전부 다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남녀노소, 우양과 가축까지 싹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부터 시작된 전투가 아이성, 그 다음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는 대로 이스라엘 거민들이 장대와갖고 거인 같은 사람들이 추풍 낙엽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다 칩니다. 다 패배합니다. 그 소문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일대에 다 퍼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전투만 벌였다 하면 죽는다. 아주 여호와라는 신이 그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하고 일단 한번 전쟁만 붙었다 그러면 그 큰 여리고 성도 뭐 별거 안 했대더라. 7바퀴 돌고 소리 쫙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졌대더라. 아주 뼈도 못 추린다. 이러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물과 같이 녹았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흐물흐물해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기브온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 전쟁에서 이기고 이건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막강한 신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빨리 머리 써서 그들한테 갖고 화친하자. 동맹을 맺자. 그 대신 우리가 좀 밑으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 들어와서 전투하면 가나안 땅 사람이다 그러면 절대 용서 없이 그냥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해야겠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한테 올 때 어떻게 했냐면 옷을 다 남루하게 다 찢었어요. 이렇게 오래 입고 다 낡은 것처럼 해지게 만들고, 그리고 가방 안에는 빵을 넣는데 이게 오래돼서 이미 다 곰팡이가 난 빵. 그걸 왜 그렇게 하고 왔냐면 당신한테 오는데 너무 멀리서 왔기 때문에 오늘하고 옷이 다 나해가지고 빵에 곰팡이가 들었습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그리고 속였다고요. 그리고 화친을 맺었는데, 자, 이게 문제가 됐어요. 가나안 땅 다른 지역에 있는 왕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부족장들이지요. 그 당시만 하면. 이 부족장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괘씸죄가 형성이 된 거죠. 야, 지들만 살겠다고. 저 기브온 사람 봐라. 좀 웃긴다. 우리랑 이 땅에 함께 있을 때는 하나의 종족으로 자기네도 세를 누렸는데 막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왔다 하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가서 거기 붙었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모든 족속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어차피 우리 죽을 거 너네라도 죽이고 죽겠다. 이 심산이죠. 그래서 전쟁을 벌였는데 기브온이 어떻게 해요? 사전을 보내죠.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야, 우리를 도와주소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열왕들이, 민족들이, 이 족장들이 전부 다 단합을 해서 온 민족이 우리를 치러 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화친을 하였으나 그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으니 하나님 저걸 도와줘야 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내가 가서 미치리까? 가서 미치면 그들을 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러 갑니다. 그래서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가나안 땅 거의 모든 족속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원이 많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남자만 60만인데 얼마나 대군이 붙는 대규모의 전투입니까? 그 전투가 하루아침에 끝나요? 싸우는데 이게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해가 뉴영뉴영 저물죠. 워낙 인간이 많고 인구가 많이 붙어서 싸움을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도우시는데요. 하늘에서 덩이 우박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주먹만한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우박이 내려뜨릴 때 기브온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만 피하고 가나안 사람만 가고 접촉을 시키는 거예요. 참 기적 중에 기적이죠. 정말 그건 기적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랬는데도 사람이 오니까 전쟁이 안 끝나요. 이제 해가 져갑니다. 해가 지면 못 싸우잖아요. 이들을 이겨야 다 멸절을 해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되는데 해가 져서 못 싸우면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여러분 다 아시죠? 뭐라 그래요? 태양아 빨리 가라. 뭐야? 태양아 멈추어라. 이거 태양아 멈춰라.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 위에 머무를지어다. 참 여러분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 신기합니다. 저는 사람이 어떻게 태양을 가르쳐서 태양아 우리로 바꿔 말하면요 분일교회 마석 분일교회 위에 멈출지어다 그런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태양이 어떻게 됐어요? 기브온 위에 멈춰버렸어요. 가라 너도 아열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감히 그 사람들을 다 멸절하도록, 다 전쟁에서 이기도록, 그 전투에서 살아남은 적 없이 싹 멸하도록 태양과 달이 멈춰서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저는 기도 막히고 코도 막혀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태양을 이끌어서 멈추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명령을 내렸더니 태양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돼요? 멈춰섰어요. 태양이 멈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태양은 멈출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멈춰요? 근데 그 말 앞에 멈췄어요. 그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코멘트를 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태양이 멈추어서도 종이토록 내려가지 않은 이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토록 놀라운 기적은, 이렇게 기가 막힌 자연계의 모든 법칙을 깨뜨리는 이런 상황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 엄청난 일이었으니, 그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돕기 위하여 어떤 일을 일으키셨다고요? 멈출 수 없는 태양을 멈추셨어요. 자, 여러분, 이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 잘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그 사건은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으키셨던 모든 사건의 하나의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곧 빛이십니다. 그렇죠?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태양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태양을 만들어내신 창조주입니다. 빛 중에 빛, 광명 중에 광명, 태양보다 더 큰 태양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자격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앞에 그분이 감히 우리가 오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나는 그의 힘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힘들매가 뭐냐면 신발끈입니다. 샌들을 묶던 끈이에요. 그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발톱에 때만도 못해, 그러죠. 그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이에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너희는 나를 보고 물로 세례주는 것에 와 대단하다 말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하고 나 같은 것하고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물이라는 거죠. 그분은 물로 세례가 아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지, 너희가 우러보는 나 같은 존재도 그분의 신발끈 앞에서조차 작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수님이 위대하고 엄청난 분이신지 세례 요한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죄인들 앞에 멈춰설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앞에 오실 수 있습니까? 오셨다 한들 멈춰서서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분 앞에 감히 그분의 그 고귀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앞에 멈추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구약시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멈추어선 태양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고 기뻐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앞에 발걸음을 멈추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생겨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멈춰서는 것하고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누굴 찾아오셨다고요? 38년 된 병자 같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무능한 나 아닙니까? 38년 동안 누워있었으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쳐 준들고 뭐 하겠어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이거 왜 고쳐주셨을까? 무슨 기대로 고쳐주셨을까, 예수님이? 38년 동안 했던 일 딱 하나, 누워서 먹는 일, 누워서 싸는 일. 그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38개월을 그러고 있었어도 몸에 뵐 텐데 38년을요. 일어나서 고쳐준들 그 사람이 또 안 눕겠습니까? 또 눕고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지겹게 몸에 배있는
독한 습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고쳐주셨어요. 어떤 기대감도 없으셨어요. 고쳐줬으니 이제는 네가 다시는 눕지 말고 걷고 뛰면서 일하라.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 나의 생을 바꿔놓으실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신분을 바꿔놓으실 때 어떤 기대감도 갖지 않으시고 어떠한 명령도 내리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라 일컬으시지 않으시고 그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38년 된 병자 같은 나에게 찾아오셨다. 두 번째로 이 환자의 상태와 이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이 사람의 대화가 좀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말씀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볼게요.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그 안에는 어디 안에요? 베데스다. 그렇죠. 베데스다 목가 그 근처.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있는데, 그러니까 온갖 병자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많은 병자로 부족해서 소경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혈기 마른 자. 그러니까 병이란 병은 다 걸린 사람들이 아주 종류별로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 가로쳐 있는 부분 여러분 보이시죠? 잘 보십시오.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자, 이게 지금 가로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동행하는 만병통치의 연못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걸 가르쳐 주려는 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여기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물이 한 번씩 확 동하는데 이게 뭐가 벌벌 끓어오른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저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확 뒤엎나 보다. 그러면 그 천사가 물을 확 뒤엎을 때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병이 낫겠다. 그래서 정말로 들어간 사람 중에 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 이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물을 동하게 하는 베데스다 치유의 연못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물을 온천이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해요. 온천일 것이다. 간헐천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터키 지방이나 저 유럽 어디 지역을 가면 끓어오르는 그 온천 있잖아요. 물이 팍 끓어온다고요. 그 물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 유황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유황온천 몸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피부에는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엔 사람들이 병들을 많이 앓고 있었어요. 많이 앓고 있는 것 중에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많이 앓고 있었던 병은 우리나라의 아토피와 같은 피부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병들은 다 몸에 앓고 있었던 거예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대개 물이 확 동해서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하고 피부병 환자가 있어요. 물이 확 동합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겠어요? 거의 피부병자들은 거의 1척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들어가니까 여러분 온천물에 이 피부가 좋다는 거 아시죠? 웬만한 피부병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거 분명하다. 천사가 이거 한 번씩 뒤엎는구나. 저때 들어가면 무슨 병이 되지 않겠다. 이게 그 사람들의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처럼 아픈 사람들은 거기에 한 명, 두 명 모여들기 시작한 게 그 당시 베데스다 연못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는 믿음은 뭐예요? 이 온천이야말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야말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이 치료 도구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여기다 희망을 걸었다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요? 이 온천이 우리의 희망이야. 이 온천이 나를 고칠 수 있어. 이 온천이 우리가 걸 수 있는 희망의 전부야.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을 때 재미난 질문을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7절로 갑니다. 6절로 가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어울리는 대답은요. 네 한마디입니다. 그렇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환자는 뭐라 그래요? 네, 낫고 싶습니다.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대답을 안 하고 7절에 묘한 대답을 해요. 봐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대답이죠. 너 낫고 싶니? 그러면 예,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낫고 싶습니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낫기 위한 방법까지 예수님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은요. 당연하죠. 예수님. 낫고 싶은 건 당연하고요. 제가 나으려면 저 알아요. 제가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알고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제일 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나는 38년 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못 움직여서 뭐 이렇게 좀 굴러서라도 들어가려고 그러면 두 다리 멀쩡한 놈이 벌써 팍 뛰어서 들어가니 날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여지껏 못 낫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 상태, 믿음 상태, 무엇에 소망을 걸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같이 보십시오. 8절은 여러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무엇하라? 걸어가라. 자, 이 사람은요 뭐라고 예수님한테 말씀드렸냐면 예수님 낫고 싶냐고요? 당연하죠. 낫고 싶은 건 당연하고요. 당연히 낫고 싶고요. 제가 나으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지요. 저 연못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서 뒤엎을 때 먼저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서 못 낫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를 좀 넣어주겠습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완전히 어디에 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 있어요. 예수님 그 사람을 향해서 똑똑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너 왜 여기에 있느냐? 너 왜 이러고 있느냐? 내가 알기에는 저 연못이 너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믿기에는 저 연못이 너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연못만이 너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것처럼 저 연못은 너를 고쳐줄 수 있는 수단이 아니요 유일한 방법이 아니요 너희 소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누가 고치셨어요? 누가 고치셨어요? 더 크게 누가 고치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사람 인간의 소망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 주신 두 번째 은혜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가끔 마음에 급한 일이 생길 때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하지만 우리의 움직임이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방법에 먼저 손을 대고 먼저 발을 움직일 때가 더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마치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만 들어가면 고칠 수 있어.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가장 큰 소망은 그 병이 고쳐졌다는 소망이죠. 그 제일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제일 기쁜 소식 뭐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정말 좋은 것은 돈 많이 벌고 행복한 거라 생각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 거잖아요. 가족이 건강하고 부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장수하고 걱정할 것이 없어서 떵떵 걸고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을 놓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인상 쓰고요. 그것이 안 되면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내 마음의 부족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괴롭다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의 인생을 구할 수 있고 나의 인생에 소망을 줄 수 있고 나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알아들으세요? 제가 말 여쭤보는 건 귀로 알아듣냐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느껴지냐는 얘기예요. 지난주에요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상담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가시면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꼭 오겠습니다. 그런데 여지가 안 오셨어요. 제가 그분과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려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더니
더 어려운 내용이 다 뭐였냐면, 첫 번째는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의 불화 때문에 오는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삶의 회의감이 와서 어떤 우울증에도 좀 시달리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사람이 몇 분 계실 때는 멀쩡하게 얘기를 하더니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랑 둘이 딱 남았는데,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딱 확인하고 나시자마자 갑자기 이 자기똥만한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요. 얘기하는 내내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나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삶이 괴롭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죽을 용기를 갖자니 그 용기 갖고 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살면서는 그 용기가 안 나온다 하는 그런 괴로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주가 뭐냐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요.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거처를 좀 마련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런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도 거처가 지금 마땅히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처음엔 농담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농담으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 상황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저를 뭐냐는 식으로 눈을 말똥말똥 뜨고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중요한 건 거처가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어떤 상황이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안 펼쳐지고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당신과 나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행복의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 눈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럼 저를 쳐다봐요. 보십시오. 돈이 없고 희망이 없고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뭔가 남들처럼 누리지 못하는,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위축받을 수 있는, 소외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나를 작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상황에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괴롭다 하면 그 인생은 괴로운 인생입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돈도 없는데 뭐 이렇게 별로 능력도 없는데 뭐 가정 형편도 별론데 웬 일어난 데 일들 보면 뭐 그냥 그렇고 그런데 뭐 좋은 일이라고 꼽을 만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 사람 살아갈 낙이 참 없어 보인다 하는 것 같은 인생인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기쁨을 느끼고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그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눈이요 더 커져요. 와, 정말 그분 눈 크더라고요. 눈을 동그랗게 크더니 그렇게 사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오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전도가 돼서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그것은 뭐 진짜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사람의 행복은요, 돈에 있을 때, 건강에 있을 때, 가정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만족감, 무엇인가 물질적인 어떤 요소의 그 행복이 있을 때 그 행복은 제일 저질스러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뺏어가면 그 행복은 날아가니까요. 근데 저는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요, 이 행복감 때문입니다. 돈 없어도 행복하고요, 남들한테 인기 없어도 행복하고요,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은 정말 행복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들뜬 느낌으로 저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분이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뭘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평안이 유일한 방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요, 몸은 여기 붙어 있는데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있으면 좀 좋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또 좋아요. 근데 저는 돈이 좀 생기면요 막 씁니다. 왜냐면 쓰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거 뭐 모으는 거 누군 좋다고 그러는데 그 모아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막 씁니다. 그리고 쓸 때요, 절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 데리고 가서 막 써요. 그럼 또 되게 고마워합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요 굉장히 고소한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요. 어차피 이래도 쓰고 저래도 쓰고 없어지잖아요. 그죠? 쓰는 건 매한 가지인데 남한테 좋은 소리 들으면서 쓰는 거 얼마나 좋아요? 막 써요. 뭐 좀 사주고 그러면요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요 또 그 순간엔 또 제가 되게 뭐 한 것 같아요.
기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없으면요, 없어도 걱정이 없어요. 있을 때 막 쓰니까요, 없으면 또 챙겨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저를 보면 한심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한심한 건 그 사람 생각이고, 여러분 여지껏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오면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태 받았던 월급, 제 경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요, 아마 기가 막히게 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제 입을 책임지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저를 바꿈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실 일이 없어요. 지금 여지껏 제가 경험한 게 근 20년이 가깝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지껏 경험했어요. 20년 가깝게요. 20년 지켜오신 하나님이 제 일평생도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요. 배짱이 생기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언제든지 아쉬우면 어떻게 해요? 그분한테 아뢰면 돼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들으신다는 걸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해결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믿을 때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참다운 은혜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걸 깨닫게 하신 거죠.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유일한 소망이 어디에 있었어요? 베데스다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머릿속에서 베데스다를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새겨내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새겨내셨어요. 그 사람이 상을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요, 걸어갔더니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문제가 됐습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걷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일의 개념은요, 물건을 수직 운동시키는 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을 할 때요, 만약 우리가 유대인이고 안식일이다 그러면 아령을 들고 아래 위로 천번을 움직여도 일이 아니에요. 이 운동은 백날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들고요, 앞뒤로 평행으로 수평 이동을 시키면 이건 일입니다. 되게 웃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식일 날 운동할 때 이렇게만 운동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봐.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까지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들고 어떻게 했어요? 이 걸어가니까 이거 수평 이동 시켰잖아요. 그죠?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인데 어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합당치 않다. 너 왜 일하냐?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들고 걸어냈던 게 아니라 난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런 나한테 누가 시키더라. 그것도 어떤 사람이요? 내가 못 일어나는 상황에 일어나도록 나를 고쳐준 그가 들고 걸어가라 하기로 내가 걸었나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다고 얘기 봤더니 벌써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자리가 없었어요. 누군지를 몰랐어요. 분명히 이 사람의 머릿속엔요, 베데스다는 지워졌습니다. 이제는 베데스다가 나를 고쳐줄 유일한 희망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해졌어요. 근데 나를 고쳐준 그 유일한 분, 여지껏 38년 동안 아무도 못 고쳤던 내 병을 고쳤던 그분, 그것도 말 한마디로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 말 한마디로 고쳐준 그 엄청난 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예수님이 그분을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를 만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리 와.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제서야 비로소 이 사람의 머릿속에 누가 새겨졌어요? 예수님이 탁 새겨졌어요. 나를 고치셨던 분이 베데스다님이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내가 살 방법이구나. 이분의 말 한마디에 38년 찌들어지고 꼬부라졌던 내 몸이 펴지고 일어났으니, 못 움직였던 수족이 움직여지고 말라비틀었던 근육이 셈을 얻었으니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 내가 살 길이 열리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라고요? 자, 우리 마지막 절 15절 우리 본문 중에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요? 예수라 하니라. 다 같이요.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한 번 더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라 하니라? 예수라. 여러분 이걸 우린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14절이요.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자, 이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아마 제가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인용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용서해 주셨을 때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욥기서 할 때 제가 함께 나눈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이군요. 욥의 세 친구가 욥한테 찾아와서 욥에게 맞는 말들만 쫙 늘어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다 그랬죠. 책망받은 이유가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욥에게 옳은 말은 할 수 있었지만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일부러 다시 찾은 겁니다. 다시 찾았어요.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서 일부러 다시 오셔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만난 그 사람에게 딱 한마디 던져주고 간 말이 뭐냐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또 짓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으려면 너 죄 지면 안 된다. 그럼 그 말을 바꿔하면요, 너 죄 지면 더 심한 병도 너 걸릴 수 있어. 아니 걸릴 거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일부러 와서 이 말씀을 하고 가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 지금 네가 고침받은 그 병보다 더 심하게 될 거야. 그럼 과거의 그 병도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요. 자,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키우시니까요. 집안에 자녀들이 있을 때 이 자녀들이 말이에요, 무엇인가 잘못했을 경우에 자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놈은 잘못했을 때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고 무릎으로 파고드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잘못을 하면 냅다 도망치는 놈들 있죠. 우리 어린이가 죽어요. 자, 여러분 어떤 아이를 더 많이 야단치고 싶으세요? 도망치는 아이가 더 많이 야단 맞습니까? 아니면 파고드는 애가 더 많이 야단 맞습니까? 왠지 여러분 도망치면 안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이 파고드는 애들은요,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죽여주십시오 하는 애들은요, 때리려다가도 멈추죠. 몇 대 때릴 거? 한 대만 때리면 충분합니다. 왜냐면 그 자세를 보고 그냥 마음이 누그러드는 거예요. 근데 도망치는 놈은요, 원래 한 대 때리려고 그랬는데 벼르죠? 넌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때부터 대수를 올립니다. 자꾸 올려요. 넌 오늘 죽었다. 그럼 무슨 원수하고 싸우는 것 마냥 저기 풀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자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자녀를 용서해 줄 때 매를 어지간히 때리지 않으면 잘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주 맞아도 많이 맞아야죠. 그래, 여러분 때릴 때 입 딱 다물고 때리시겠습니까? 말하면서 때리겠습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으니까 뭐 제가 묻지 않아도 알 거예요. 여러분, 이놈 자식아, 너 한 번만 너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죠? 근데 또 그런 거 우리 또 알죠 여러분? 알잖아요. 걔가 그때 매 맞는다고 해서 다시는 그 잘못을 안 할까요? 예를 들어 거짓말을 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거짓말해서 매를 때렸어요. 이놈아 또 거짓말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고 종아리를 때렸어요. 그럼 걔가 그 종아리 맞고 나서 죽을 때까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그거 아는데도 때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고쳐지는 걸 아는데도 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매로 한 번에 시정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도 그 말을 꼭 하게 돼요. 못 참는다고요. 왜냐면 그게 괘씸해서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애의 잘못인 것보다도 어른들인 우리들, 부모들의 어떤 마음의 악함 때문입니다. 안 고쳐질 걸 알고 또 그럴 걸 아는데도 그 말을 하고 그렇게 야단을 침으로써 누구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얘 때문에 지금 화가 나 내 마음을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하는 겁니다. 이놈아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놈의 자식이 누구 자식이야? 넌 네 아빠를 닮아서. 그죠? 아빠들은 넌 네 엄마랑 똑같이 하는 짓이야. 그래서 나쁜 건 다 상대방이래. 가만 보면 자기 그만. 아주 그냥 그때 보면요, 할 말 하나마다 다 합니다. 애가
어떤 애들은요, 맞는 게 힘들고 지쳐서 잘못했어요 하는 애보다 그 말에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죠.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고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악순환이 돼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앞에요, 죄 때문에 병이 들릴 정도로 큰 죄를 졌다고요. 인간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죠.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병에 걸려야만 했다면 그 죄가 꽤 컸겠죠. 자, 예수님이 드디어 그 사람하고 담판 지으려고 오셨어요. 그 죄를 풀어주시려고 오셨어요. 매 때려야 됩니까? 안 때려야 됩니까? 자, 우리 기준으로요. 때려야 돼요? 안 때려야 돼요? 안 때리고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자, 때려요. 때릴 때 그냥 때려야 됩니까? 말하면서 때려야 됩니까?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널 창조한 창조주인데 널 와 엎드려 뻗쳐봐. 그리고 그냥 이따만한 몽둥이 하나 들고 너 새. 소리 내서 새. 쪼그려뜨기를 시키면 또 어떻게 해요? 300번. 시작. 마지막 구원 없다. 너 300에 3자만 나오면 2배야. 해야 되죠. 예수님이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려면 달달 볶아줘야 됩니다. 아주 못이 박여서 이놈이 아주 그냥 괴롭혀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도 스트레스 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하셔요? 안 하셔요? 이런 방법 아무 말도 안 해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요, 여러분들을 전도하셨던 그분이 여러분 죄 짓는 거 놓고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왜 그랬냐 야단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교회 올 때요, 교회에 나와만 주면 감사합니다라는 걸로 듣고 나왔어요. 그렇죠? 처음엔 그렇게 듣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교회 가줄 때는 어떻게 해요? 가주는 게 됐었어요. 내가 주일날 정말 한국 같은 휴일날 내가 넣어봐서 한번 가주는 거야 이러고 왔다고요. 그게 교회인 줄 알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가준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매맞지 않고 온 일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발부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격도 내놓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신 그 은혜, 아무 공로없고 자격 없는 나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고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건 그 사람 때문에 와준 거 맞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 앞에는 불러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요. 일평생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은혜예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이 이후로 머릿속에 누가 새겨졌겠어요? 이 베데스다 38년 된 명자는요, 태어나 38년 동안을 머릿속에 베데스다를 새기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베데스다의 자리에 예수님을 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지껏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왕좌, 가장 큰 보좌에 앉아 있었던 것은 누구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무엇을 놓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그 자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뀔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38년 된 병자가 받은 은혜지만 38년 된 병자만 째만 은혜가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가 막히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저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과 38년 된 병자의 하나님 이 처참한 인생 그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38년 동안 누워있으나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그를 일으켜주신 주님, 오늘 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곧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이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나 그 하늘나라에서 놀랍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 수 있는 사람들 되어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분야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나 돌아가 집에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삶 전반에 이와 같은 주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항상 함께 하시는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셨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458장입니다.